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가면 그 고려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져 오는 보물 213호 죽서루가 있습니다. 저도 군 생활 중에 근무하면서 이곳에 몇 번 가봤었는데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오래된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죽서루가 보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건물을 떠받들고 있는 17개의 기둥의 길이가 제각각 다르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서루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바위를 깎아내거나 다듬지 않았습니다. 본래 있던 바위나 돌 위에 맞게 나무 기둥을 깎아서 맞춘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죽서루의 건물의 기둥의 길이가 다릅니다. 이처럼 바위나 돌에 맞게 그것을 손상시키지 않고 건축하는 것, 그것을 바로 그랭이질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맞게 최대한 나무를 파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와 돌이 더욱 단단하게 밀착되어서 건물을 더 안전하게 받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앙인에게도 이런 그랭이질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정을 대고 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의 삶을 다듬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어떤 계급이나 물질, 우리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고 꾸며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을 그대로 드리며 내 계획과 의지와 힘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삶의 힘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많은 힘으로 누군가 앞에 교만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 다듬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랭이질을 하듯 내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판판한 주춧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굴곡이 있고 울퉁불퉁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울퉁불퉁하고 반듯하지 못하다 해도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이 박해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의 반대를 당했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아테네 지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에 숨어 있을 법도 한데 바울은 피신해 간 아테네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징적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철학 그리고 신화입니다.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화가 유명하죠. 그것을 대표하는 도시가 바로 아테네였고 아테네의 중심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 파르테논 신전과 그 주변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파르테논 신전이 웅장하게 서 있고요. 그 왼쪽 편으로 에릭테이온, 아테네 니케 신전, 프로필레아, 그리고 아그리파 좌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아그리파 좌대에서 좀 더 왼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주 거대한 바위 언덕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배경이 되는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란 말은 아레스의 언덕이란 말로 아레스는 전쟁과 파괴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강연이나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크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재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에 가서 하는 그런 재판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정당성, 옳음과 잘못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투표로 결정을 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자들이나 또는 제자를 구하려고 영업을 하던 철학자들도 이곳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 언덕을 오르는 계단 옆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이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대가인 소크라테스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죄를 받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나라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죽었다는 건데요. 신화의 나라인 그리스에서 무신론자다. 혹시 그가 철학자였기 때문에 신앙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을 보면 그는 영적인 세계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고 무신론자가 아님을 계속 변론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소크라테스는 믿음이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찾으려 했던 반면에 그를 고발했던 그리스 사람들은 믿음을 단순한 자신들만의 어떤 전통, 종교 행사, 의식으로 여긴 겁니다. 소크라테스 재판과 관련해서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신앙관을 알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신앙관을 알면 그리스의 영향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모습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종현 교수가 역주한 플라톤의 내 대화편,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란 부분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신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노미제인은 우리말에서 신이나 종교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받들고 따름을 의미하듯 단순히 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기보다도 오히려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고 이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이 어떤 신을 섬기기 위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하면 신을 믿는 것이다라고 했던 종교적인 관습, 또 그것을 존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참석하는 것이 믿음 참 좋아라고 끝나면 안 되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전통에 정해진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겼습니다. 티벳의 불교를 라마교라고 부릅니다. 라마교는 그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신도들이 경전이 있는 통을 돌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니통이라고 하는데 이 통을 한 바퀴 돌리면서 간단한 주문을 외우면 마니통 안에 있는 경문을 한 번 읽은 것과 같고 그러면 그만큼의 공덕을 쌓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라 통을 돌리지 않으면 게으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주 유용한 신앙생활 방식이겠죠. 그러나 경전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과 단순히 통을 한 바퀴 돌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신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따르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적 관습으로 번역된 노모스라는 말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습관이나 규율 그리고 율법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노모스라는 말에서 율법사, 노미코스라는 말도 파생되었습니다. 결국 신약 시대의 율법사들, 하나님 말씀보다 유대인의 전통을 중시하던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계속 충돌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변죽을 울리는 전통과 습관을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속이고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전통이 과연 지켜져야 구원을 얻을까요? 그것은 결국 행위 구원이나 공로주의 또는 업적주의 사상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위나 구원으로 또 어떤 업적으로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의 종교관은 철저히 행위 구원론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 사람들은 왜 이런 행위 구원의 종교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리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 구원의 종교관을 갖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모든 면에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종교심이 많다라는 말은 굉장히 좀 긴 글자죠. 이 헬라어 글씨로 되어 있는데 데이시 다이모 네스테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이시 다이모 네스테로스. 무려 18글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본래 의미가 두려워한다라는 말과 귀신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종교심 또는 종교성으로 번역된 건 좀 얌전한 번역이고 실제의 뜻은 자, 귀신과 두려움이란 말이 합해진 단어니까 바울이 그리스 사람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한 건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귀신을 무서워하며 살고 있습니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은 그 본바탕이 두려움과 공포였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설명하기 위해 인간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를 알아야 하니까 신화가 생겼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태어나고 죽는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 철학이 발달하고 그러한 신들의 진노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신전이나 조각상을 만들고 신들의 이야기를 공연하니까 예술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전과 다양한 신화와 철학, 이 화려한 조각 작품들을 보면서 문화가 발달했다고 감탄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절망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나보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자들도 삶의 두려움과 공포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런 일들을 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황현산 교수가 쓴 밤이 선생이다라는 책에서 불안은 슬픔보다 더 끔찍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불안은 슬픔보다 더 끔찍하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은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이고 안전한 것들도 많지만 불안한 것들, 한마디로 이 포비아, 즉 공포가 지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5월 31일 수요일 새벽 서울 경기 일원에 긴급 재난 문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오발령 문자가 나오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모른 채로 20여 분 동안 사람들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떡을 찾아서 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북한이 쏜 미사일이 날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어렸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등화관제 훈련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야간에 불을 끄는 훈련입니다. 북한이
야간에 공습을 하게 되면 집집마다 불을 끄고 북한이 공격할지 모르니 그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당시 1980년대, 80년 초에 뉴스 기사를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훈련을 살펴본다는 뉴스가 날 정도로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일제시대부터 이 등화관제 훈련은 있었습니다. 이 등화관제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빛을 차단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통제에 잘 따르는가. 저는 어려서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북한 공군이 쳐들어올 줄 알고 이 등화관제 훈련을 하는 날은 어디선가 폭탄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 금지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집 밖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간첩이나 도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을 때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알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권력의 폭력 외에도 색깔론 또는 편리를 위해 사용되는 대중교통이 추락하고 침몰하고 충돌해서 죽는 그러한 교통사고, 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질병, 경제적 파산, 그리고 이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보험사나 국가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남은 가족 어떻게 할 거냐? 불안한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을 가입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이런 두려움을 직시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보면 그들의 두려움은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서워하는데 왜 무서운지, 무엇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해야 할 만큼 아무것도 모르고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경배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무언가를 취하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27절에서 바울은 또한 하나님은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듬기만 하면 찾을 수 있다. 더듬어 찾을 수 있다. 자, 더듬을 때에는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더듬는 게 아니라 고작 한 팔거리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가까이 계신 분인데 우리의 무지와 눈감음이 그분을 모르고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29절부터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방향을 바꾸라, 즉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건 다른 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육신과 기적이나 붙잡으려 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내가 삶으로 보여준 것을 따르게 될 것이다. 또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시한 짓거리를 해놓고 자화자찬하며 기만에 빠지는 우리들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사랑은 그의 가르침을 유일한 척도로 지킬 때 확실하게 드러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칼빈이 말한 것처럼 시시한 짓거리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기만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전방부대에서 군정 목사로 근무할 때 조금 큰 교회들이 전방부대에 와서 위문품을 가득 싣고 옵니다. 와서 조용히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물건을 쌓아놓고 부대원들을 다 나오라고 한 다음에 뭐 물론 부대 지휘관도 나와야 되고 군종 목사도 나와야 되고 교회 이름이 크게 들어간 현수막을 펼치고 사진을 찍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어, 어느 큰 부대 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장군이 어느 민간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예, 이분은 현역 때 삼성 장군을 하신 분이었고 전역한 이후에 민간 교회에서 이제 집사님으로 활동하면서 군대에 다니면서 이렇게 군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훈련병들 그때 세례식을 하기 위해 제가 목사로 있던 교회에 이 집사님이 예비역 3스타 집사님이 교회 신자들과 함께 부대에 오셨어요. 주일날. 그런데 이분이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왜 사단장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이 주일이라 일요일이라 교회만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단장님은 천주교 신자라 자기의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대 방문이 아니라 세례식에 오신 거고 예배에 참석했으니 우리 예배에 참석한 형제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래도 3스타 출신인데 부대에 왔으면 지휘관이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안내를 해야지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이거 너무 결례가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대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군목께서 사단장이랑 사이가 좋지 않은가 봐 이런 반말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분은 자신의 출석교회로 복귀해서 이 선교복을 그럴듯하게 그날의 세례식과 어떤 행사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세례를 받고 위문품을 나눠주고 참석한 장병들은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저는 그런데 이 칼빈의 말을 좀 다시 새겨봅니다. 시시한 짓거리를 해놓고 자화자찬하며 기만에 빠지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책과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구절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이라 여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대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혜사는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중보자라고 했고, 이 한자어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압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는 진리의 영, 즉 성령이라고 했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안에 계신다. 이게 놀라운 제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보통 인간은 신을 쫓아다니며 자신의 불행을 막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신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도 일맥상통하죠. 당신들이 더듬어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신앙인에게도 고난과 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당신이 그렇게 사느냐라고 묻거든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게 답변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그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많은 소유를 가지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가? 왜 믿음으로 사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을 기쁨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